벙커원교회 교우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지요? 9월 22일 목요일 새벽 보리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살피심, 은혜인가 부담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의 본문은 시편 13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우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우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시편 139편은 시편 제5권의 마지막 다윗 전집 가운데 두 번째 작품입니다. 구약학자인 김정우는 이 시편에 대해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가장 깊은 사색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감과 친밀성이 그 어떤 시편보다도 돋보이는 시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구약학자인 셀톤도 이 시편에 대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영혼의 관계에 대한 가장 높은 사상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편의 마지막 단락을 볼 때 시편의 기자는 악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내밀한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깊은 통찰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담은 독특한 형태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에서 살펴보다는 개역 한글에서는 감찰하다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동사는 보석을 분별할 때, 또 법적인 분쟁에서 증거를 저울질할 때, 군사작전에서 적진을 정찰할 때 사용된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검사나 감찰관 같이 시인의 생각, 동기, 행동을 철저히 조사해 왔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안다에 해당되는 단어인 히브리어 야다가 등장합니다. 야다는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에서 동침하다의 뜻으로도 쓰인 단어입니다. 부부로 살면서 서로에 대해 아는 것만큼 내밀하고 깊은 이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다는 시편 139편에서 7번이나 등장하게 되는데 그만큼 이 시편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내밀한 곳까지 잘 알고 계신지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주께서 그의 앉고 일어남을 아시고 또 생각을 아시고 모든 행위를 아시고 혀의 말을 아신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높아서 그가 미치지 못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다가오나요? 은혜로 다가오나요? 아니면 부담으로 다가오나요? 하나님이 친밀하게 우리를 살피신다는 사실이 감사하지만 사실 은혜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 또한 그러했습니다. 7절에서 13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려고 이곳저곳으로 숨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도 스올에 내려가도 계시고 동력 너머에도 서쪽 바다 끝에도 계시고 어둠에도 빛 가운데도 계시니 숨을 곳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음을 알게 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이유에 대해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자는 주께서 자신의 창조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주께서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인 모태에서 자신의 오장육부를 짜 맞추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빚어진 것이 참으로 오묘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신에게 하신 일에 비로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상이 생기기 전부터 자신을 아시고 자신에게 정해진 날들이 시작되기도 전에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라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주님을 피해 숨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잘 아시고 살피시는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9절에서 24절에는 시편 기자가 자신을 고발하는 악인들을 주님께 탄원하고 주께서 자신을 샅샅이 살펴보시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자신이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살피시고 영원한 길, 다시 말해 의의 길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이 시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는 시편이라고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어디를 가든지 살펴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안락한 순간에 달콤한 유혹이 찾아오게 될 때 그때에는 하나님을 피해 숨으려는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살피심을 누구나 간구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하나님의 살피심은 동일한데 우리 인간의 마음에 따라 좋고 싫음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한결같듯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한결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 것은 우리가 악의 길로 가지 않고 영원한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안다고 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아시며 우리를 어디에서든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피해 숨으려 한 적이 몇 번이며 또 곤란할 때 염치 없이 주님께 나타나 간구를 한 적이 또 몇 번입니까? 채권자를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돈이 없어 절박할 때 또 그 채권자에게가 돈을 꼬는 형국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부르신 주님, 이제는 주의 낯을 피하지 않겠사오니 악의 길이 아닌 영원한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항상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